목 감기가 좀 왔고요. 어제 6시간 동안 이제 말씀 하느라고 목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영훈 목사님 오신다길래 목사님 말씀 풀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회 안 오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1999년입니다. 그때 1월 달부터 우리는 이제 UBF 회관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은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시작한 목사님들이 참 우연하게 오늘 같이 모였습니다. 지영훈 목사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마형락 목사님이라고 같이 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오셨어요. 저 잘생긴 저 친구가 마형락 목사님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동 목회를 준비하고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낮은 자리 교회의 기원이었고 모태였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꿈을 꿨습니다. 동력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는데 동력 잡지에 찾아보니까 4쪽에서 9쪽까지 지영훈 목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까? 뭐 그러는데 오늘 기도한 것과 같이 아둘람과 같은 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환난당한 사람,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 그리고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회는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받아내고 말 건가? 아니다.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꿈꾸자. 새로운 교회를 꿈꾸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자.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마형락 목사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나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진리, 내가 쇠약해야만 주님께서 흥하는 생명의 패러독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낳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을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음을 위해 살자.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살자. 그렇게 그런 신앙과 인격의 꿈을 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자.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자. 그 길 자체를 즐기자.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이 바람을 성령으로 얘기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운동하는 소리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생명의 바람 소리.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신 그 구원의 바람 소리. 예수께서 제자들과 인류의 가슴 속에 일으켜 놓은 사랑의 소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성령의 소리. 루터와 칼빈 그리고 웨슬리에게 불어왔던 그 개혁의 바람 소리. 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우리가 다시 바람을 일으키자.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때도 젊은 날이었지만 가슴 뛰었을 것 같아요. 1999년이면 몇 살 정도 됐어요? 봉상 집사님? 기억이 안 나죠. 예, 그 어린 때 이 선배들을 따르면서 이런 같이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야 될 이름들, 자기 인생을 이 교회에 바친 사람들, 젊은 날을 바친 사람들,
수많은 교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성원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같이 합동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신재훈, 저한테 고임을 당해서 낮은 자리 교회에 왔습니다. 지상태 그런 교역자들 이름 장순이를 비롯해서 제가 장순이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참 고마운 사람들,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떠난 그 사람들, 씨를 뿌려놓고 갔구나,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이 어려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고맙다. 서로 간에 다시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동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씨를 심었구나. 저 몸 밭을 봤더니 이게 싹씨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푸른 빛이 보이지 않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신권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교회 안에 심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자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보다 훨씬 더 좋은 결정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서 결정하는 하부 결정 구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는 반보는 더 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초대교회와 같이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세계를 실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은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경제구도가 물론 경제민주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세상보다 경제구도가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본주의를 이기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살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려고. 사회적으로 우리는 차별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기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모두가 제 숨을 쉬고 사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지. 누가 기준을 하나로 만들고 이 기준을 따라서 사람의 서열을 정하냐.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녀노소 그 누구이든 간에 무엇을 쫓고 있든 간에 그런 사회를 만들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문화, 하나님의 사랑이 오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들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 정도. 우리말로 하면 반복. 그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꿨던 그 꿈을 점점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말로는 이룰 수 없는 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가 그런 생각을 왜 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는 것, 노인들도 끝까지 꿈을 꾸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이랬듯이 세계를 좀 바꿔보자. 물질 문명의 세계가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되자. 물질 문명에 나온 것들, 우리가 만몬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만몬의 종이 될 수는 없다.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세계, 소비를 확장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난한 세계로 나아가 보자.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환경 문제, 거기로부터 빚어지는 기술의 문제, AI의 문제, 수많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꿈들을 던져놓고 이룰 수 없는 꿈 앞에 우리는 못 이루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를 향해 반복씩 걸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은행을 만들 때 우리가 새로운 자본을 형성하자, 우리가 통합의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공유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넘어오고 반복씩 그래서 이룰 수 없는 꿈과 오늘 우리의 반보를 만나게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작년까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바깥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나?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는 태초부터, 창립 때부터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운동을 일으키자. 그랬더니 우리는 비참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일으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고 끝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다 버리더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 같은 것들이 그 반보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자가 원래의 주제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이야말로 성령에 대한 요청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령의 요청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일, 교통하는 일들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쯔다카 같은 것들을 확장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을 우리는 실행하고 따라갔습니다. 꿈을 꾸는 사건. 성령이 온 후에 이것들이 막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 꿈의 확장을 우리는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땅 끝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부르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겨자씨 같더라도, 우리가 누룩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지팡이 하나 바다로 가리키는 것. 오늘 기도한 대로 얘기하면 나비 효과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그 세상을 우리가 꿈꿉니다. 이 좁은 곳에 앉아서 이 작은 겨자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세계를 바꿀 꿈을 꿉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영은 목사님 얘기를 다 듣습니다. 웬만하면 아니라 무조건 듣습니다. 남북 나눔 운동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없다. 북에서 남을 보고 남에서 북을 봤습니다.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끝났구나. 교회 안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운 정치가, 새로운 경제가, 새로운 문화가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건데 문화적 우위가 되자, 문화적 우위를 점령하자, 성경말로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적어도 세상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의 삶이 세상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세상보다는 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하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너무 심각해서. 예, 그래요? 그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운동의 확장 운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과부들 돌보다가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가 헬라파보다 더 많이 받았나 봐요. 그 과부들이. 근데 제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조직을 정비하자 이렇게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구나. 말씀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말씀이 기초되지 않은 어떤 좋은 것들도 변질합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은 어떤 것들도 허무해집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기초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진단을 잘했죠. 말씀을 왕성하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제 자리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운동, 또 하나의 확장 운동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거는 끝입니다. 다른 우리를 이단으로 불렀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이 도에, 예수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걸 따라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왕성하게 될까? 많이 읽을까? 읽어야 합니다. 많이 나눌까?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하십시다. 내 말을 저쪽으로 전도하십시다. 막 전도하십시다. 믿어도 전도하십시다. 친교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양육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의 교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던 것들이 너에게로 가면 풍성해지겠죠. 커지겠죠. 그 말씀의 교통이 친교 공동체가 막 그걸, 양육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친교 공동체는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저 사람에게 실행하는 거야. 너도 나한테 말씀을 실행하고 나도 나한테 말씀을 실행해. 그게 코이노니아죠. 그게 친교죠. 그리고 사회 참여 공동체는 뭘 해야 될 건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야죠. 증인 공동체는 말로 전하자.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온 교인들이 전도하게 만들자. 믿던 안 믿던 교인이든 아니든 서로 간의 말씀을 막 나누어서 말씀을 막 읽어서 이게 풍성하게 말씀이 왕성하게 하자. 그래서 새로운 운동의 기초를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정리했습니다. 수없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고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정리는 저는 아직은 옳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샤케드입니다. 예언자적 자기인식입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했나를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역사가 요청하는 그 숙제, 역사의 요청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그게 개화기에도, 그게 독립운동을 할 때도 독립에, 그게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민주에, 산업화 운동을 할 때도 산업화에, 그때 우리가 고향이 되어줬습니다. 고향을 막 떠나고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샤케드가 무엇인가? 그 역사의 요청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문화적 우위는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동에 코이노니아를 만들고 코이노니아가 새로운 전도 운동에, 새로운 선교, 새로운 문화 운동에 나는 주축이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신학적인 얘기지만 고유명사인 하나님을 보통명사로 좀 바꾸자. 하나님들을 전하자. 예수의 말로 좀 전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도를 전하자. 교회 오라 그러지 말고 도를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내 삶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교회 오려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할 것이 야, 일꾼들은 보내달라고 해라. 이런 것 같이. 일꾼들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일꾼들이 막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되게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읽었던 그 문장 뒷구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바람 얘기 뒷구절이 이렇더라고요.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어 창조를 일으킨 바람이기에 그 바람은 오늘 새 창조의 바람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바람이기에 오늘 21세기의 출애굽을 약동케 한다. 이 바람은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이요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는 바람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낮은 자리 교회가 여기 있나니 이 땅을 위해 우리를 보내주소서. 기도합시다.